진리로 말미암음, 진리로 말미암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서론의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진리로 말미암음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 장로, 우리가 장로다운 하나님의 참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드렸고, 특별히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 택하심을 입은 중요한 이유들을 좀 살펴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좀 수동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능동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든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이 진리로 말미암는 삶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수신자와 또 편지를 보낸 자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들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택함을 우리가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그저 받았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 아무런 사랑 받아 택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아주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택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우리는 아주 적은, 정말로 소수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이다. 지금은 그냥 당장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5천만 인구 중에 거의 1,000만 정도가 믿는 자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 안에 이제 이단들도 있고, 특별히 천주교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듭난 진짜 참된 크리스찬들은 1,000만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사실 50%도 안 된다. 그래서 500만, 그리고 많이 잡는 분은 800만이라고 하고, 적게 잡는 분은 300만. 3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볼 때 사실은 적은 퍼센트는 아닌데요. 성경에 의하면 남은 자, 그리고 좁은 길 가는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 적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300만도 안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200만, 100만, 100만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천국에 실제로 가보면 몇 번 놀라는데, 마땅히 와야 될 분이 안 계시는 경우, 그리고 진짜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반열에 올라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이들, 그런 것을 보며 놀란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분은 도저히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복음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적은 무리가 구원받고요, 그 남은 자가 너무나 적을 건데, 찾는 무리가 적은, 그러니까 그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정말 적고, 그런 길, 그런 문이야말로 영생,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힘써 달려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그 말씀을 생명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고난의 길을 굳이 찾아가면서
가야만 그게 바른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진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진짜 회심을 통해 양손을 벌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참된 겸손한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택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정말 이렇게 낮은 확률로 그 택함을 받은 자, 찾음받은 자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짜 감사 감격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은혜 없어도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게 이 땅을 다른 은혜 없어도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 택하심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 받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여호와 섬기기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택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택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분을 택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분을 택하셔야 돼요. 그분의 길, 그분의 일, 그분의 나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동적인 택하심의 이유 첫 번째가 다만 사랑하심, 다만 사랑하심이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뻐하심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다만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신명기 7장에 있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하나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기업의 백성 삼으시려고 신명기 4장 20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기업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자체를 삼으셨고 또 영원한 천국 기업의 그 기업을 이을 후사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당연히 그런 우리들을 선민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기업을 이을 후사 그 하나님의 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우리 조선 땅이 참 귀한 이유는요. 그 조선을 영어로 쓰면 그 선택하다의 choosen이 되는 거예요. choosen이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조선이 돼. 조선. 진짜 우리가 택한 자예요. 택한 자. chosen. 택함을 받은 조선 땅.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진짜 choosen이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예수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동방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마치 이스라엘을 택하듯 이 땅을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들어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다라는 그런 세계적인
기독교 예언자들이랄지 그런 이들이 그런 말을 아주 많이 해요. 전 세계를 평면도로 펴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1040로 이렇게 하면 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종족들 중에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 1040 윈도우 안에 사실은 가장 이 남동쪽 끝에 걸려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너무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된 것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미전도 종족들을 실제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진짜 저력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선교 대회나 또 이렇게 선교사들의 퍼센트를 볼 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지만요. 미국의 인구와 그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보낸 것을 퍼센트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이 동방에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 된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원래 한반도 전체가 다 그 위쪽이 북쪽에 있는 평양이라는 곳이 원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곳이죠. 우리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부흥운동, 그것은 중세 유럽에서의 처음 대각성 운동과 또 북아메리카의 그 회개와 예수 복음 운동, 그 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세계의 3대 큰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이런 장족의 발전을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그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그랬는지 타락 또한 빨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이제 채 5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나라의 타락 정도가 선교사를 그만큼 많이 보낸 것 이상으로 반대급부로 아주 급속한 타락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유럽에서의 타락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의 타락보다도 훨씬 더 빨리 더 심하게 타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재림 예수가 많이 있고요. 많은 신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아주 심각한 타락의 길을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음모론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음모론만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체적인 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타락한 미국의 국가주의와 그리고 천주교의 교황의 타락, 그런 이들이 이제 단일화된 그 누군가가 나중에 서서 아마 이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도하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이가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할 만큼 정말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갖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대표로 꼽는 자들이요, 무슨 미국에 있는 이들이나 인도나 영국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들이 아마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적으로 다스리게 될 그런 때가 진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만큼 사탄이 미워해서 타락한 어둠의 세력이 더욱더 활개를 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 남북이 대치하는 것 형상과 똑같이요, 어둠의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마귀의 역사들과 지옥운동, 사망운동, 적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 천국, 복음운동, 광명의 빛의 역사,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이 한반도에 사실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된 장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질 때 택함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감격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점점 잘 배출이 될 때, 그럴 때 실제로 소망스럽고 희망이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는 백성들을,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된 자들을 시편 135편에서는 특별한 소유 삼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고 이사야 41장 9절에 종으로 우리를 또한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 종, 하나님의 기업이을 백성, 후사로 삼으셔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시편 71편에 특별히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일찍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수동적인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할 때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택하신 이유를 또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수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택하신 다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서 기뻐해서 택하긴 했는데 택함을 받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두 가지 양면을 다 잘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본문의 이 택함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지는 참된 크리스찬, 모든 교회에 사랑받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선택을 받은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7가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결국 순종하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요, 내가 창조주인데 창조주인 나를 실제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그분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거 잘 알지 못하거든요.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행하게,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로 순종하고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공의, 참된 구원의 길, 여호와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심을 또한 분명하게 이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뿌림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고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 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함가요?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을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들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피뿌림을 받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이유이기도 하지만요, 그 앞에 순종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뿌림의 이유도 선택하셨던 이유이고요,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 바로 그 순종함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를 왜 택해 주셨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 그 백성 삼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전혀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지. 그런데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정말 소동적인 이유, 우리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신 거고요. 그 이유는 기본, 그냥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수동적인 이유 바탕을 깔고 우리가 이런 능동적인 택함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1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도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신 칭의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던 이유를 바로 순종케 하시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지막도 우리를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신칭의, 이신득구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그 인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권한의 자치, 그 자치를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신명기 10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1월 달에 암송하고 봤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특별히 그 경외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때 세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신명기 10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계명,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케 하시기 위함이고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65편 4절. 그것도 빨리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인데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뜰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 뜻이에요. 택하신 이유는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으로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택하심과 가까이 오게 하심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이유는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게 하심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놓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막 관심이 있는 거고요. 진짜 택하심의 이유를, 이 능동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택하시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그 뜰에 거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인 거예요. 기억해서 다른 것 다 놓쳐도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함, 주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뜰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그곳에 늘 함께 거하려고 하는 거.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그저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그 무엇과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시편 기자들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뜰에 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주님만 가까이 하고 주님 뜰에 늘 거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돈, 명예, 영광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조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 일이 우리 주님을 조금이나마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결코 그 일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바로 이곳에 세우셨는데요. 예. 우리 산정교회 이렇게 너무나 복되고 귀한 여자 전도사님, 부교육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시는 우리 윤집사님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 박 권사님과 이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 전에 있던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아주 그냥 그 가운데 그냥 뽑으셔가지고 우리 정권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단에서 너무나 귀하게 또 복되게 자라난 우리 우진 형제 또 혜지자매 이렇게 예배 때 또 새벽 예배도 예전에 직장 잡기 전에는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시고 택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내 결정 또 내가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서 마음에 물론 결정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 보존, 협력, 통치의 역사로 지금 이곳에 절대 주권의 역사로 순종하셔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이런 만남이 얼마나 이를테면 벼락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1000만 크리스찬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런 열매들이 많아지면 그런 열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택하심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고 또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냥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그런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벌벌 떨며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바를 100% 순종해 드리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의 응답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를, 너희들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능동적인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열매 맺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 건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던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역사,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더러워지면 안 돼요. 거룩,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냥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것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네, 그러니까 거룩, 점과 흠이 없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와 멀어지게 잘 지키시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시면서 죄와 사망과 자기 자신과 마귀와 이 세상과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너무나 중요한 택하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섯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네,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으신 것은, 결국 택하셨던 것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그분의 이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던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할 능동적인 이유들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택하심을 굳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바로 실족지 않게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이거밖에 못하겠네요. 우리 7번째밖에 못하겠는데요.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거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택하셨던 그 능동적인 이유 말고 아주 수동적인 그 사랑하심, 우리를 기뻐하심, 그거 이유요. 그 이유도 늘 기억하고 굳건히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실족하지 않게 돼요. 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 일이 있고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실족치 않습니다. 실족하는 이유는 이것을 굳게 못해서 그래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택하신 이유를 놓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 세월 그거 보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을, 대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감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돼요. 나 혹시 천국에 못 가지 않을까? 나는 혹시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우리의 택하신 그 이유들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이건 마지막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 집의 가운이기도 한데요.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택해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개역성경으로 제가 외웠었는데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기겠다.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승리를 하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게 해주셨던 이유는 어린 양과 함께하여 어린 양의 승리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러한 자들은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진실하여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이 만연한 이때에 사인을 주셨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때에 실제로 여러분 진실이 승리하는 거 아시죠? 진실이 이깁니다.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은 거짓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특별히 진실함으로 어린 양과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때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오늘 택하여 주신 것밖에 못했는데 택하여 주심의 수동적인 능동적인 이유들을 늘 기억하시고 남은 때 승리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시는 함께하시는 복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신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또한 진실한 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내가 주님을 택한 것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생각하는 거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그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되새김질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